말씀에 앞서서요, 여러분에게 여러 가지 이야기를 묶은 책 중에 한 내용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제가 학창시절 때 읽었던 책 중에 한 내용을 소개하려고 하는데요. 제목은 어진왕과 왕자라는 내용의 이야기입니다. 옛날 어진 왕이 나라를 다스리는 때가 있었는데요. 그 나라에는 중한 범죄가 없었어요. 그런데 소소한 도둑질이 유행했다고 합니다. 아주 작은 도둑질이 유행했다고 해요. 왕은 고민을 하다가 도둑질을 한 사람에게는 어떤 것을 훔치든 두 눈을 파버리겠다라는 좀 과도한 엄중한 명령을 내립니다. 국민들은 그 어진왕이 설마 그것을 행할까? 설마 하지만 그 마음이 있었지만 그래도 혹시 모르니 도둑질을 참고 있었습니다. 소소한 도둑질을 참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마침내 한 사람이 잡히게 되었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왕의 아들 왕자가 도둑질을 하다가 잡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신하들은 그 왕에게 선처를 베풀어 달라고 말하였습니다. 작은 일이고 별거 아니니까 어차피 왕자 아닙니까? 좀 봐주면 좋겠습니다라고 신하들이 선처를 베풀어 달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어진왕은 깊은 고민 끝에 형벌을 내렸다고 합니다. 뭐라고 했냐면 왕의 명령을 어기고 도둑질을 했는데 용서한다면, 그 사람의 신분에 따라 용서를 한다면 누가 나의 말을 신뢰하겠는가? 누가 나를 따르겠는가? 형벌을 집행해라. 단 왕자의 잘못은 나의 잘못이기도 하니 그대들이 허락한다면 나의 눈 한쪽으로 그의 형벌을 함께 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왕과 왕자는 국민들 앞에서 각자 한 눈을 파버리는 형벌을 받았고요. 국민들은 왕의 말에 이제 100% 신뢰를 보이게 되었습니다. 아, 저 왕은 자기가 한 말은 반드시 지키는 사람이구나 라고 했죠. 사랑과 공의의 충돌에 대해 내린 어진 왕의 결정을 보여주는 책인데요. 저는 그 책을 보면서 하나님을 연상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하셨어요. 죄를 지은 자는 그 생명을 보존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말씀도 굉장히 가악한 말씀이죠. 죽여라, 죽여라, 죽여라. 가악한 말씀인데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죄를 절대로 용서하지 않는 분이라고 선언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알다시피 하나님은 이것을 지키시는 분입니다. 허언하지 않으시는 분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죄인인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셨어요. 너무 사랑하셔서 깊은 고민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결정이 무엇이었냐면 죄가 없는 예수 그리스도 자신의 아들을 원수들인 우리에게 내어주시는 결정을 하셨어요. 하나님의 고민의 끝은 자신의 친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셨고 죄가 없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죽음으로 달리심으로 완전히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우리는 완벽한 완전한 화목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로마서는 우리에게 죄가 있음에도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화목제물로 삼으시면서 우리의 죄를 간과하셨다, 보지 않기로 하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우리의 구원을 허락하시면서 죄도 용서하지 않는 정의와 사랑을 동시에 실현시키셨습니다. 또 하나님의 사랑은 그 범위는 모든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람이 어떤 인생을 살았던 하나님은 모두에게 같은 기회를 허락하셨어요.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들은 모두 같은 존재들이에요. 오늘 말씀도 그 관점으로 본다면 크게 두 가지 내용을 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과 관계의 법도 남에게 행한 대로 그대로 갚으겠다라는 것을 말하는데요. 우리가 갚아라라고 하고 있죠. 너희가 그렇게 행해야 된다. 그 말엔 뭐가 되어 있냐면 내가 그렇게 갚아줄 것이다. 너희가 내 명령대로 이웃에게 행동하지 않으면, 그들에게 갚아주지 않으면, 그들의 억울함을 풀어주지 않으면 이 명령을 내린 내가 직접 그 일을 수행하겠다라는 말이 담긴 것입니다. 두 번째로 그 대상자는 모든 거류민과 본토인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것을 우리가 볼 때에 가나안 땅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방인들에게 잘 선처해라라는 말씀으로 들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레위기 말씀이 선포될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주민이 아닌, 본토민이 아닌 거류민일 때였어요. 이방인일 때였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유린을 하면서 자기의 땅도 알지 못하고 자기의 땅도 가지지 못한 채 거류인의 형태로, 이방인의 형태로 있었을 때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은 뭐냐면 지금 네가 이방인이니 내가 너희를 보호할 것이다. 또한 너희가 나중에 장차 거주민이 된다 할지라도, 본토인이 된다 할지라도 이때를 기억하면서 모든 사람에게 선의를 베풀어야 한다. 하나님의 법도를 지켜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시절 말씀에 있는 눈에 눈은 이에는 이라는 말씀은 함무라비 법전에도 공개된 법도죠. 구약시대의 보편적인 법도였습니다. 하지만 제가 어떤 연구 자료를 보니까 함무라비 법전이 있었지만 그 법전을 지도자들이 잘 지켰는지는 알지 못한다라고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성경 말씀은 어떻습니까? 그 성경 말씀을 수행한 것은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수행하십니다. 하나님이 그 일을 수행하시는 존재로서 완벽한 100%의 신뢰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허언하지 않으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자신이 한 말은 반드시 지키는 분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함께 읽어본 율법은 반드시 사람이 지켜야 하고, 사람이 지키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반드시 지키게 한다는 그 말씀입니다. 이 범위를 모든 사람에게 적용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이 말씀이 여러분 삶에 얼마나 중요한지를 오늘 알고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영화 중에 테이큰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테이큰이라는 영화가 어떤 영화냐면, 또 비슷한 영화로 존윅이라는 영화가 있는데요. 테이큰은 그 전직 특수요원이 있는데 자신의 딸을 유괴한 임신매매 조직을 프랑스 파리까지, 미국에 살던 그 요원이 프랑스 파리 가서 일망 초토화시키는 그런 내용입니다. 한 명이 조직을 다 전멸시켜요. 꽤 재미있는 영화인데요. 존윅이라는 영화는 전직 업계 최고의 킬러가 있었는데 사랑하는 아내 때문에 그 킬러의 길을 그만둡니다. 그런데 그 아내가 병으로 죽어요. 그래서 그 유품으로 강아지를 남기거든요. 그런데 한 도둑이 와서 자신의 차를 훔치고 그 강아지를 죽입니다. 근데 그 도둑은 러시아 유명 갱단의 아들이었어요. 그런데 그 존윅이라는 자가 그것을 복수를 하면서 러시아 조직을 완전히 초토화시키는 영화입니다. 영화의 내용은 비슷합니다. 처음에는 그 테이큰의 주인공, 존윅의 주인공 둘 다 형편없는 사람으로 나와요. 무기력해 보이는 주인공으로 나와요. 하지만 그 주인공이 사실은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능력을 가진 자였고, 그것을 모르는 자가 그들의 소중한 것을 위해를 가했을 때에 어떤 무서운 일이 벌어지는가에 대한 내용이죠. 그런데 저는 이 영화를 보면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세계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이 세상은요, 많은 사람들이 말합니다. 하나님은 없다라고 말해요. 세상에 하는 행동을 보면 정말 하나님이 없다라고 생각하고 하는 행동들이 많이 있습니다. 심지어는요,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성경을 배우고 가르치고 성경대로 산다고 말을 하지만 그의 살아가는 모습, 그의 행동, 사람을 대하는, 관계를 대하는 모습을 보면 완전히 옛날 바리새인처럼 회칠한 무덤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있다고 말하면서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삶과 똑같은 삶을 살아간 자가 너무나 많아요. 이웃에게 상처를 주고 고통을 주고 자신의 유익을 위하여 하나님의 법을 따르지 않는 모습이 너무나 많습니다. 물론 제가 방금 말씀하신 사람이 바로 여러분 자신, 저 자신일 수도 있죠. 그 안에서 우리는 죄를 짓기도 하고 큰 고통과 슬픔과 억울함을 당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또한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기뻐하고 안심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눈에는 눈, 이에는 이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니 두려워하고 조심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당신의 억울함에 침묵하지 않으십니다. 절대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복수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께서 당신을 대신하여서 모든 형벌을 내리실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세요. 하나님은 사랑과 정의가 넘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으로 안아주시지만 그의 분노와 심판은 너무나 무섭고 확실합니다. 하나님은요, 어린아이부터 노년까지
거리의 노숙자부터 대통령까지 모두 똑같은 가치의 기준으로 바라보시고 치리하시고 지켜주시는 분입니다. 어떤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어떤 평가를 내렸다 할지라도 또 어떤 대우를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절대 걱정하지 말 것은 우리의 본체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이며 그런 존귀한 자녀를 괴롭히는 자를 절대로 용서하지 않으시는 위대하고 강력하고 살아계신 분이 바로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이에요. 이를 성령님은 언제나 여러분에게 증언하고 있고 지혜와 힘과 능력으로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절대 잊지 마십시오. 이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랑은 여러분이 바라보고 있는 모든 이에게 충분한 자격을 주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이 지으신 창조하신 존귀한 창조물입니다. 다만 특별한 것은요.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들이 다른 세상의 사람들보다 더욱더 특별한 것은 여러분의 환경에 접하는 모든 관계보다 특별한 것은 여러분이 그것을 알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처음에 했던 인사말을 다시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진심을 담아서 서로에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는 서로를 그렇게 여기기 때문에 여기까지 왔습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사랑과 존귀는 이웃에게 향하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정의와 공의는 자신을 향하기 바랍니다. 우리는 사랑과 존귀를 자신에게만 향하고 정의와 공의를 이웃에게 행하기 때문에 쉽게 죄를 저지르고 하나님을 마음 아프게 하는 겁니다. 그것을 반대로 적용해 보십시오. 사랑과 존귀는 이웃에게만 행하고 정의와 공의는 자신에게 행한다면 우리의 관계에서 죄는 많이 사라질 거예요. 물론 그 안에 억울함과 고통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테이큰과 같은 존익과 같은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해서 일하십니다. 당신을 위해서 분노하십니다. 당신을 위해서 복수하십니다. 모든 것들은 다 보상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에는 이, 눈에는 눈이라는 겁니다. 내가 성령님의 도움으로 하나님 안에서 온전히 살아간다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전쟁을 이루시고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속한 것이다 라는 말씀이 여러분 삶에서 이루어질 것입니다. 오늘 함께 예배한 또 찬양한 기도한 여러분에게는 온전한 하나님의 평안만이 넘치기를 온전한 하나님의 안식만이 넘치기를 그 안에 기쁨과 즐거움이 충만하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합니다.